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져 하는 주제로서 오늘 나누자입니다.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여러 주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이 있고 또 영생의 길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생 얻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단들의 현혹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이단 사입이라는 영생교에서 영생과 상관없으면서 영생교에서 사람 인생 자체가 그게 오리가로 만드는 사이에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세월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지성이나 감찰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걸 갖다가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여자오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영생을 사모했고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가 잘 지켜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모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복숭에서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들었고 지옥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로 여쭤보는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다라고 할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신도는 이거였습니다. 네가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왔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그 한 가지는 네가 해결해라. 그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나무를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라.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하고 물러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몸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웃들, 이 사람 집으로 하여금 거리 반경, 가난한 사람과 헐벗은 사람과 굶주린 사람들이 살고 오고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면 큰 죄로 모셔 있었을까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자기 생각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하시기를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나 함부로 내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굶주린 이웃을, 헐벗은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간 것처럼 내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물론 보면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만이 마땅한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사람, 또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덤을 돌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야 할 텐데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니라 모독함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착하지 않는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라마다 법이 있으므로 그 나라의 헌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이 면에 처해지나니 뭔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민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을 식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권력을 앞세워서 이제 형법에 묶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법이 있으므로 또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는 언제라도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 의해서 이제는 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형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민법에 의해서 형무소에 갇혀 있는 가끔 이제는 대통령 특별 사면법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면을 받고 이제 사면 처리가 되어서 바깥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평범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법은 형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냐? 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가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됩니다. 그 사람들 한신을 내면 들어오잖아요. 김해내라고 하는 이제 그가 오공화국에서 칼기를 통과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을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오공정부 때에 이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되었으므로 이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이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것입니다. 형법으로서. 그러므로 이제 그 감옥안에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정부가 60정부로 바뀌었습니다. 60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몬테오 대통령이 그에게 특별 사면법으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청와대 직원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먼지털 만한 죄라도 다 갚기시는 불과 유황불로 타는 지옥불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면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면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면법으로 우리가 사면을 받고 이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면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천국에 영생을 얻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기쁘게 노래하고 널 깨어서 찬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사면법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쁜 날 하나님의 사면인 십자가,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실하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것이 나에게 또 경험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큰 부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과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믿는 것과 순종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또 이해하면, 깨달으면 쉽게 영생 얻는 방법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아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은 영생 받는 것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과 상관없다. 그러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 얻는 데 관해서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말을 해요. 또 많은 교회에 나가면서 하다못해 사이비 이단 단체에 나가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중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관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가는 네가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듭난다. 또 나가서 붙여서 거듭나는 것은 없어질 것 없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해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 질 줄 아느냐? 잘 하는 것.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뜬다. 믿고 뜬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뜨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뜬다. 네가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 유일한 하나님을 하는 것을 믿는다고 잘. 귀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로 말하기.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다.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고 나는 행함 없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말하기. 아, 허탄한 사람,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구원을 받으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돼야 돼야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돼서 나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리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없는 이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은 것을 창세기에서 나와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어렵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았고 또 행함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현실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면은 네가 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행함으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네가 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 이것이 예수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독함을 받으십니다. 왜 믿는 것과 순종에 같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훈련으로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의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오래 살면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살면서 이삭을 이제는 번제하기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가 메시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다. 또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번제단위에 올려서 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칼로서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번제단을 태워서 번제단 앞에 버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릴 이삭을 이삭을 요대로 똑같은 이삭을 살려서 내 앞에 도로 세워놓으실 하나님을 믿어. 그러므로 비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상식을, 이론을, 경험을 하나님 모든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순종하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라. 내 자신을 이제 복종시켜.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순종한 그를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복종되시 순종되지 않는 자는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한번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을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전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영생을 전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을 봅시다.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조건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상대합니다. 내가 모시게. 그런데 한 가지 참 또 조심스러운 것은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도 특강을 오전에 하면서 오후에는 현장에서 전도를 또 인도에서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여전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는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빛이 내 방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방안은 캄캄한 것입니다. 우리 말이 되면 빛이 왔다고요?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왔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으면 방 안에 어두움은 빛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이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순간에 죄와 허물에서 내가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순종한다는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183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잭슨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자로서는 취임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지 뭘 할 수가 있는 것은 극히 제한입니다. 그런데 10대에 가장 사랑하는 단짝 친구 윌슨이 있었는데 윌슨의 소식을 들으니까 네가 10대에 더 많은 길을 잭슨 교회 앞에서 교회하고 발을 딛고 윌슨은 계속해서 그렇게 길로 가게 되어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필라델피아 주였어요.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 대통령 당선자는 내가 대통령 취임을 하면은 가장 먼저 내가 단짝 친구였던 윌슨 친구를 이제는 사형소에서 내가 특별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잭슨 당선자가 취임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그 주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윌슨을 사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서류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제는 필라델피아 주지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가지고 갔는데 이제 윌슨 사형수는 이것을 깜빡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사면장을 거절했습니다. 사면장을 거절하니까 필라델피아 주지가 말하기를 이보시오 윌슨, 이 서명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는가? 알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말을 잭슨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난 인정치 않는다. 할 수 없이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사면장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은 사면장을 내려보냅니다. 사형수는 사면장을 거절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당한 사면장 놓고서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됩니다. 거절당한 사면장은 사면에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한 것은 순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사면한 그 친구 잭슨 대통령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면자 거절한 것은 다시 사랑하는 친구 대통령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면자라고 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가 다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님을 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러므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특별 사면 장소가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면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면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모두가 믿는 것이
믿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진노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